한 젊은 청년이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갔습니다. 낮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호텔 숙소로 왔습니다. 잠자기 전에 아래층에 있는 바에서 칵테일을 한 잔 시켜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청년이 머물고 있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두 사람은 또 술을 한 잔씩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참 동안을 정신을 잃었다가 이 청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호텔 목욕통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욕통 안에는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이는 정면에 조그마한 쪽지에 메모가 적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빨리 911로 전화하세요. 손이 뻗치는 곳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운 마음을 달래고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등 뒤에 손을 천천히 한번 대보십시오. 그곳에 혹시 튜브가 꽂혀 있지 않으십니까? 그는 두려워하면서 손을 등 뒤로 만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환원의 말대로 튜브가 등 뒤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교환원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당신 아까 어떤 여자하고 술 한잔 마시셨죠? 네. 그 여자가 당신의 콩밭을 하나 잘라갔으니까 요즘 장기를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곧 앰뷸런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의료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만들어낸 어떤 신념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4주간에 걸쳐서 요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적에 합당한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살이 가운데 참다운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 어필을 참 잘합니다. 자기 광고를 참 잘합니다. 제가 이런 스펙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학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업신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급자족해야 하고 자립해야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만들어낸 어떤 신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경주하다 보면 아마 우리의 삶은 불편해질 겁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성공의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스트레스 받는 삶에서 이제는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하면 반에서 1등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열심히만 하면 1등 할 수 있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능력껏 살아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믿는 대로 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려고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애를 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픔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먹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잠잔다고, 약 먹는다고, 음식 먹는다고, 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힘으로 아픔을 주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주관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와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길 때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는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 것 같아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사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남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힘으로 잘 되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과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루고자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지켜두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팍팍해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깨어지고 상처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만 높아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부대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걸려 있습니다. 소화불량에 걸려 있습니다. 뭘 봐도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이렇게 밤낮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는 행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좀 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나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흩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점이 보이면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다툽니다.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저것이 내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낙오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덮어줘라, 사랑해라, 섬기라, 그래야 네가 높아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경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축복해 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사돈이 땅을 사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복된 일이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에서 아이고 이번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셔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하네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만 고쳐주고 난 안 고쳐줬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경청을 잘하고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주지 못해요. 누군가와 나와 경쟁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러셨나 보다 함께 축복하고 함께 박수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받은 복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복을 구하지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받은 복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나누어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종교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것만을 챙기려고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살아가던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능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도 재정의 더 많은 부분을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세상 사람들은 모자랄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은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라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는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고 따뜻한 물질을 나눌 때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세상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신하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라는 이 잘못된 신화를 내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